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전능자를 의지하는 시작이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무능함을 지적하실 때 베헤못을 예로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조물 가운데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위험 있는 존재로서 리오야단을 언급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리오야단에 비할 바 없는 피조물의 절정이지만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리오야단은 육체로 지어진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의 절정입니다. 이 리오야단은 아담과 하와 외에 본의가 없고 하나님이 묘사해주지 않으셨으면 알 수도 없는 동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리오야단을 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뱀이 에덴 동산의 뱀, 곧 사탄이라고 확인해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인 리오야단을 화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구가 된 리오야단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던져서 사탄의 미래 형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리오야단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사람과의 관계로 리오야단을 묘사해 주십니다. 리오야단은 낚시로든 노끈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길들이려 하거나 애완동물로 키우려는 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장사꾼들이 리오야단을 죽여 음식으로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리오야단은 창이 가죽을 찌르지도 못하고 작살이 그 머리에 꽂히지도 않는 동물이고 사람이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게 만드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리오야단을 언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도 리오야단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찌 리오야단을 지으신 하나님께 의를 문제 삼으며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하나님께 제시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답변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전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은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오야단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십니다. 앞에서보다 더 길고 자세하게 리오야단을 언급하고는 결론적으로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이 긴 설명으로 리오야단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를 강조하신 것은 끝에 가서 교만을 지적하려 하신 것입니다. 리오야단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전하시려는 마지막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이 동물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통해 전하신 영적인 메시지는 교만입니다. 리오야단이 최고의 피조물이었다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듯 목소리를 높이고 마음에 분노가 넘쳐 노를 쏟으면 교만의 결과를 당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에 교만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사람에게는 결론이 없고 옳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출발선에 하나님을 둘 때만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길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러할 때 전능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의가 있고 인생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욥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전능자와 사람의 자리를 참되게 보게 해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 제 생각에 갇히지 않고 매일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의 넓고 크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좌절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를 의지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제 인생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